수행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선한 마음을 계속 길러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럼 그 실제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이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개발되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력은 알아차림,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요소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시켜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를 개발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마음, 불선한 마음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그것의 결과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위리아의 부분입니다. 노력하는 것. 특히 우리 시험일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애쓰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라는 말을 처음부터 많이 듣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 위리아를 너무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쓰지 않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에,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100% 본인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게 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리아를 바르게 쓰는가의 부분은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은 바르게 적절하게 위리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힘을 주고 있는가,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는가를 관찰하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또는 진심이 있는지를 수행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야도께서 법문을 하실 때 사야도께서 젊었을 때 탁구 친 얘기를 가끔씩 하셨는데, 탁구를 치실 때
게임을 이기겠다라는 생각 없이 오로지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데만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면서 공을 언제 쳐야 할지, 또 어디를 어떻게 쳐야 할지, 공을 어떻게 받아치는 건지,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공을 칠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면서 운동을 할 때 점점점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그 경기하는 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해야겠다라는,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그 알아차림이 약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런 조금 전까지 그 몸과 마음의 적절한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을 체험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익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비단 그것이 꼭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 있고 또한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다면 마음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적용할 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양치를 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할 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사투리를 잘 안 쓰죠. 근데 같은 경상도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편한 자리에서는 사투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뭘 알아차렸냐면, 사투리를 쓸 때 제가 그 똑같은 대화인데, 대화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사투리를 쓸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확실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그냥 대화하는 건데 표준말 쓸 때랑 사투리 쓸 때랑 왜 이 에너지가 다른 거지? 라고 궁금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사투리 쓸 때 그 상황이 좀 특정한 상황들이에요. 뭔가 내가 흥분을 했거나 뭔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굉장히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아주 좀 특정한 경우에 특히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뭔가 좋아서 흥분하고 화가 나서 흥분을 하고 막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거 전부 다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번뇌거든요. 번뇌가 강할 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심해지고, 번뇌로서 말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 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걸 알 때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확실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투리를 쓸 때. 저 나름대로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의 어떤 표시 같은 거죠. 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는 별거 아닌 거 정말 사소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원래 그런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마음과 연결돼 있다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때 마음 상태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상태가 말이라든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없어요, 사실. 법당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고, 내가 집에서 그냥 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바르지 않는 견해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가짐이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중요한 장소고 수행의 중요한 장소고 여기는 수행의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고 이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릴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큰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마음을 계속 지켜봤을 때 결국 그렇게 큰 변화가 오기까지는 사소한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것들을 놓쳤을 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큰 변화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큰 변화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의 장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미세한 것들을 볼 때 수행자는 좀 더 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결국 법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꼭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자신이 얼마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자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힘, 적절한 위리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자주 있을 때, 항상 있을 때 알아차리는 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에 조금 국한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수행자들이 뭐 때문에 자꾸 오버하게 되냐면은 결국엔 뭐냐면 대부분 뭔가를 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대상을 좀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같은 맥락이에요.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거, 대상을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같은 맥락이죠.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근데 이거는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수행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가 호두마을이나 뭐 쉐오미니 센터라든지 이런 수행하는 곳,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센터에서처럼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센터에 있을 때는 단마숲이나 뭐 호두마을에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잘 돼서 이어졌는데 집에 오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굉장히 인위적인 공간이라고. 어떤 인위적인 공간인가 하면은 거기는 수행만 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100%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래도 거기 있는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는 수행에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수행 말고 알아차리는 것 말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케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수행센터에서처럼 뭔가 마음이 이렇게 수행에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환경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환경이 달라졌고 그 수행센터에서처럼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그게 바로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수행에 대한.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그 마음 바르지 않는 견해, 수행에 대한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강한 집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지만 또 센터에서 비하면 집에 오게 되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뭔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수행센터, 수행하는 곳을 가고 집에 왔을 때하고 본인 자신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뭔가 진지함. 그죠? 수행센터는 가기만 하면 근처에만 가도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은 저한테 호두마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마음이 질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호두마을 주차장만 찍고 가도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쁜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너무 바쁜 보살님인데 어떻게 왔어요. 바쁘신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 지금 마음이 질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럴 때 호두마을에 주차장에 차라도 한번 주차하고 가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웃기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호두마을 가야지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수행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상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다양한 수많은 어떤 외부적인 경계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은 뭐 여기 못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수행센터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일반적이고 좀 뭔가 부드럽고 가벼운 알아차림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뭔가는 알고는 있어요. 분명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알미 분명해야 되고 본인이 수행에 뭔가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그 진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거든요. 그것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꼭 진지하지 않아도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수행에 맞아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더라도 지금 알아차리는가라고 확인했을 때 이게 수행하는 거 내가 지금 수행하는 거 맞아라는 의심이 들 때 일단 질문하셔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려? 지금 알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그 직전에 알아차림이 없더라도 그렇게 묻는 순간은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일상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행은 이 수행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 그 이상 하려고 할 때 이미 거긴 번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만큼인지 잘 몰라요. 항상 저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는 일어나는 결과가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난 이만큼 수행한 것 같아. 난 한 100만큼의 수행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왜 결과는 50밖에 안 되지? 이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원인과 결과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거든요. 수행에서도 항상 그렇고 이만큼 되어질 것 같고 이만큼 되어야 될 것 같은 기준들을 항상 만들잖아요. 인터뷰 내용 대부분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불만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죠.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죠? 수행이 안 되는 것하고 수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수행이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안 된다 잘 된다라는 것도 웃긴 거예요. 본인이 다 정한 거죠. 그죠? 지금 막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한 며칠 요즘 수행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있는데 한 1년 전, 2년 전에 한번 기준을 한다면 그때
내 마음이 지금 이만큼 수행한다면 나는 수행이 요즘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100%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마음이 결국 판단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본인이 뭔가를 정해놨어요, 항상. 뭔가 이게 수행이 잘 안 되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본인이 정한 것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옆에 사람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한 것이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했죠. 번뇌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대상을 일어나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대로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과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은 항상 일어나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은 항상 차이가 있다라는, 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만큼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하게 되고 그 차이만큼 우리는 또 탐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서도 항상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진지하고 항상 이렇게 몰입하는 듯한, 집중하는 듯한 그런 사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른 노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티를 최대한 유지할 때,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마음의 힘은, 그 파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죠, 사실. 거기엔 이미 바른 사마디가 있고 바른 위리와 바른 신심, 또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그냥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어진다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가속도가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력의 그 요소들이 다 생기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때는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어떤 가속도가,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때는 우리가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치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의 힘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수행자들한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음의 힘이 이렇게 생길 때까지, 이런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의 힘이 좋아질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끈기,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어떠한 수행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거든요. 체험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 밑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인내예요, 인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 끈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겠죠. 결국 인내심 있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또는 탐심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된다면 수행이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결국
그 수행자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는가 하면은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결코 인내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결과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살면서 이제 번뇌에 많이 당하면서 좌절하고 이런 과정을 막 자꾸 되풀이 하다 보면 또 지치게 되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지치게 되고 포기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일상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그런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되면 계속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수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그걸 체험해보지 않고는 자꾸 거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또 인내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사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체험은 안 했지만 그게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인내심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사티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사티를 두더라도 이 사티가 이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가속도가 붙게 되었을 때는 결국 똑같은 결과 우리가 진지하게 수행을 할 때나 이런 느낌 가벼운 느낌으로 수행할 때나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하지 않고는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본인이 아주 진지하게 집중적인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사티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볍게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쉬워서 가볍게 뭐 그냥 되는 대로 알아차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만 쉬운 거예요, 사실. 이 쇼미 수행의 이 가장 늪이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그게 뭐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거, 일상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알아차림한다는 게 이게 말만 가볍지.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센터에 가가지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하고 일상생활에 사티가 이어지는 거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일상에서 사티 이어지는 거 훨씬 어렵죠, 사실. 근데 센터에서는 되는데 왜 집에서는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사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해요. 본인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해. 아니, 센터에 있을 땐 그렇게 수행이 잘 되는데 왜 집에서 안 되지?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것이 수행에만 완벽하게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전 항상 비정상적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 비정상적인 그 센터에서 수행을 해서 알아차림 이어지는 게 쉬울까? 이 수많은 번뇌의 그 경계에 부딪히고 있는 한순간도 이 멈추지 않는 이 팔팔팔 이 뛰어다니는 이 번뇌가 넘쳐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이어지는 게 쉬울까? 당연히 센터가 훨씬 쉽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엄청 고민하거든요. 왜 집에 오면 얘 안 되지? 제가 볼 땐 당연한데요. 번뇌를 일단 집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팔팔팔 이렇게 뛰고 노는 번뇌들이 엄청난데 그 번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혜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지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런 번뇌들을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번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번뇌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번뇌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몇 번 당하고 나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노력보다 일상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행이 이어지기 위해서.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전 솔직히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네? 처절하게. 아니 말이 쉽지.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쌓기 하면 돼요. 말은 엄청 쉬워요. 가볍게 어떻게 하냐고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죠?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말할 때 좀 미안해요. 오늘 제가 다 이렇게 편한 분들만 계시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사실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분들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원론적인 말만 해야 되거든요. 원론적인 말을 벗어나면 못 받아들여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은 뭔가 약간 응용을 시켜서 얘기해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 그리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또 해석을 본인이 또 본인 상황에 맞게 또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원론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일상에서 사띠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사띠를 두려면 질문을 자주 해라. 질문하는 게 제일 좋다. 질문 말고는 다르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질문하는 것도 안 쉬워요. 질문하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거 알죠. 알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인 방법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수행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럼 자기 본인이 그럼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질문하는 것도. 그러니까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주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질문 자주 하세요라고 했는데, 질문이 잘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수행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저는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질문 자주 하세요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본인이 질문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터득하는 자체가. 그걸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못하죠, 나한테. 말씀은 해주시겠죠. 좀 더 뛰어난 스승들은 더 나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그 방법을 자기식으로 터득하고 체화시키는 건 본인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100% 자기만의 일인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좀 더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는 그런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자선이나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거.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없이 처음부터 그냥 무대뽀로 일상에서 그냥 바로 질문하고 막 수행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전생에 이제 깜마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집중적인 수행을 하는 곳에 가서 어느 정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되면 본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본인 스스로 뭔가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인 수행에서 많이 강조하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수행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힘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그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받쳐줄 수 있는 그 힘은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힘이 키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법문을 듣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재미있어 하는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듣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백날 천날 들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문을 듣는 건요, 법문을 듣고 수행에 대한 책을 읽는 거,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바른 정보를 주는.
알아차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또 의도적으로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겠죠. 그냥 일상에서 질문해야지, 알아차려야지, 마음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막 가볍게 뭐 이렇게 힘주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수행자들은 너무 힘을 많이 주는 수행을 할 때마다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결국 수행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겠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속했을 때 수행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수행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진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떨 때 진짜 와, 수행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수행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 순간 본인이 지금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너무 애를 써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잠깐 멈추고 보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그때는. 수행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듯이 무조건 앞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뛰어가다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을 때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볍게 사띠 두세요라는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 힘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 말이 쉽다고 해서 그 수행의 결과 자체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수행의 결과가 쉽게 오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직 수행하는데 완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수행 탓으로 생각해요. 수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실제로 수행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집에서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거나 복잡하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사실 수행하는 그 자체는. 근데 방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단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하다는 건 뭐죠? 번뇌. 번뇌는 항상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일도 꼬이게 만들고 수행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고 번뇌거든요. 자, 우리가 결국 일상에서 살다가 보면 수행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수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저게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시간이 좀 나면 이따가 자선해야지. 이거 다 하고 이거 끝내놓고 나가 좀 앉아야지. 수행 좀 해야지. 그죠? 그런 생각들. 이 일만 끝내고 내가 오늘 꼭 수행을 해야겠다. 자기 전에 꼭 수행을 해야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친구들 오늘 만나니까 친구들 만나고 와서 오늘 진짜 그 이후부터 꼭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수행해야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죠? 학생들하고 똑같죠?
저는 수행하다 보면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마음가짐이라고 수행할 때 드는 마음가짐하고 참 비슷하구나. 학교 다닐 때 TV 요것만 보고 나 공부해야지. 친구랑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숙제해야지. 항상 그랬어요. 결국 못해요. 결국 공부는 못해. 공부를 항상 뒤로 밀어요. 공부가 중요한 건 아는데 뭔가 마음이 안 따라가. 공부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수행할 때 제가 느낀 게, 이때랑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느꼈던 마음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은 같아요. 근데 그 행위가 학교 공부냐 수행이냐 이 차이인 거지만 마음의 패턴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는 친구하고 막 얘기하면서 같이 하기 힘들죠. 그죠? TV 보면서 공부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수행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수행의 장점이죠. 공부보다 수행이 나은 점. 얘기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도 우리 수행하잖아요. 그죠? 책 보면서도 수행하죠. 지하철 타고 움직이면서도 다 수행하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수행하려고 마음만 내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기울이면. 수행의 이익을 이해한다면. 진짜 중요한 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수행자가 진정으로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가,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행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수행 모임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몇 년 동안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견해 얘기예요. 바른 견해.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계속 수행하면서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견해이기 때문에, 뭔가 수행이 바르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모든 것에 왜 그렇지 하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근본 시작점은 항상 견해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답은 항상 견해였어요. 근데 또 이건 있어요. 마음의 질이 안 좋아.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수행을 오래 했어요. 수행을 오랫동안 한 수행자가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바르지 않은 견해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대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에 타성이 붙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또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 그러면 마음은 한번 일으키면 그 일으킨 마음을 따라서 또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 자체를, 그 마음 자체를 본인이 분명하게 대상으로서 관찰을 했을 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해오신 분들 이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상보단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걸 자주 일깨우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직 이제 이해가 없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니까, 마음이 물러난다라는 것은요, 항상 적어도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일깨워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때 실제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면 그러면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바른 견해를 막 일깨워 앵무새처럼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이 사티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럴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의 효과가 그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께서 예전에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강이 흘러가는 강을 이렇게 지켜보고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 미얀마 있을 때 한국 수행자가 한국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관찰만 하는 거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사실 일어나는 것, 대상적, 그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법의 이치대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러운 것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걷잖아요. 길을 걸어요. 앞으로 막 걸어가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한테. 걷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막 기울일 필요 없잖아요. 걷는 것이 막 부자연스럽지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냥 걷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물건을 들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팔을 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팔을 들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몸의 행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이미 자연스럽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냥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걷는다거나 우리가 팔을 뻗는다거나 뭔가를 본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은 거의 없는 것처럼, 그냥 행위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내 몸의 행위만 있는 것처럼. 근데 똑같은 걷는 행위인데 앞으로 걷는 거 말고 뒤로 걷는 거 해보세요. 그죠? 똑같이 걷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같습니다. 가는데 앞으로 걸을 때 마음을 못 봐요, 잘. 그냥 걷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행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걸을 때 수행자는 마음을 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뭔가 조심한다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수행자는 그때 마음이 보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뒤로 걸을 때 보폭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걷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집중하는 것이 다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100%. 그죠? 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중이라고 하는 건. 다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집중은 마음이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마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요, 뒤로 걸을 때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걸을 때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스텝이 꼬이지 않고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 잘 걷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냥 앞으로 걷고 팔을 내밀고 이럴 때는 그냥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을 미처 못 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행위지만 뒤로 한번 걸어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눈에 노안이 오기 전에는 그냥 눈이 그냥 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눈만 뜨면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안이 오고 뭘 알았냐면, 눈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초점을 맞추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일단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알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초점이 다 맞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 눈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거든요. 눈이 불편해지면, 예전에 비교한다면 불편해지면서 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내 눈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걱정되니까. 눈에서 자꾸 예전하고 다른 변화가 생기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게 돼요. 일단 마음이 관심이 가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사소한 행위들이 그냥 행위 자체가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벌떡 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 거기에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힘들지만 작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행위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을 때에도 그 행위 직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실제 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사티 힘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결국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관절이 좀 불편해지니까 젊었을 때처럼 뻘떡뻘떡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수행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하는데, 마음을 지켜보는데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저번에 내가 원래 몸이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그랬을 때 오른쪽 팔을 잘못 탁 들면 목이 많이 아파요, 어깨랑.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들었어요. 팔을 들 일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팍팍 들 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들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마음이 아니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좀 조심하면서 들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조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 때 우리가 그런 어떤 행동들을 조금 이렇게 평상시보다 속도를 약간 느리게 했을 때 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의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의도라는 것이, 여기서 말할 의도라는 것이 팔을 들어야지 팔을 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는 몸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그 힘과 같은 거예요. 그 에너지 같은 거. 그거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몸이 아프고 뭔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변화해 간다라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수영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된다라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 이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대상 쪽에 항상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사티 하는 것이 좀 익숙해졌을 때, 어떤 때는 그런 거 체험하는데, 이 대상 쪽, 일어나는 지금 현상,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현상이 계속 하나의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실제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라는데, 얘는 왜 움직이지 않지? 얘는 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럴 때 마음의 관심을 대상에서부터 알아차림 쪽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뭔가 변화가 계속 있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거 훨씬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상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념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뭔가 우리가 대상 자체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순간, 그 대상에 빠져 있는 순간은 사실은 대상의 파라마터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가 이게 하나의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을 이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본인의 그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에서 알아차림 쪽으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데, 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될 때,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될 때, 이 이해는요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의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알아지는 성질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순간, 뭔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는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을 계속 알라, 그 고요함에 계속 쌀띠를 두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고요하기만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정지된 것 같아요.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러다 보면요, 이 고요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에 빠지는 순간 수행이 이제 바른 수행이 아니죠. 이럴 때 이 알아차림 쪽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위 사람들이 함께 이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밥을 먹을 때도요, 수행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먹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서 작은 일에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정말 수행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수행은 100% 자기 자신의 일이거든요. 나만의 일이거든요. 나 혼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위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알아차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번뇌에 쉽게 끌려가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살다가 보면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의 힘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그런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그 바른 정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질까봐 또는 알아차림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없다면, 알아차림 힘이 약해지고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게 요이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사띠의 힘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띠가 없을까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사띠가 없을 때 다시 사띠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다만 또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죠. 또 그것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다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은 일어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좋은 것이든 뭐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뭐 그게 즐거운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을 때는 결국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특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현상,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하고 도사로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빨리 달라지고 싶고 어떤 특정한 체험들을 꼭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하면서 수행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어떤 수행적인 체험이나 수행적인 결과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불만족스러움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것이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봐야지. 왜 나는 안 되지라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질문이 잘못된 걸 모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 조건 자체가. 왜 나는 안 돼? 이게 전혀 거기 적합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원인, 뭐 때문에 왜 마음의 질이 이렇지? 왜 마음의 그 힘이 지금 약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면 그건 바르게 의심을 하고 바르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든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보고 관찰할 때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지켜보고 다루는데 좀 더 능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긴 분명히 그 견해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외부를 탓하고 외부 경계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이제 익숙한데, 근데 사실 그게 순간적으로는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나 스스로가. 그죠? 근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바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국 그 바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능숙한 분들은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를 일깨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이 스스로 이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가치를 이해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이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무엇을,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을 달라지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충분하게 아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